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엔 통이 참 많아요. 뭐 드럼통, 깡통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치통, 복통, 뭐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약을 먹거나 뭐 하면 치료되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렵지 않은 그러한 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통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통에 있습니다. 불통이 문제입니다. 불통이 문제예요. 이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통이 큰 문제도 자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불통이 큰 문제일까요? 불통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만 고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그러면 다 끝나.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불통은 그냥 불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등과 더 큰 갈등을 계속 양산해낸다는 그러한 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한 몸,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혹시 이 안에 갈등이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다 갈등이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죠. 다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과 조직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도 갈등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어쩌면 이 소통이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빠르게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통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문용어로 출구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만큼 더 큰 아픔은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통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항상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불통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갈등은 아마 이 불통이 그 원인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죄가 만들어낸 자기 중심성이 항상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소통이 아니라 갈등이요, 불통 가운데 갈등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이 소통의 관계를 예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나라를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교제라고 하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죠? 끊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하나님과의 이 깨져버린 소통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너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불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해다.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이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의
나의 개인적인 소통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영접함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잠깐 보시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스승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무언가 교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발치에 앉아있을 사람은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둘이 있는 이 집안에 낯선 남자인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발치에 동생 마리아가 앉아있다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해요. 예수님께 정말 좋은 걸로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3명뿐인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조금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오면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마음으로 막 분주하게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계속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가 마음에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발치에 앉아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짜증나 있는 게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만 짜증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짜증이 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돕도록 말 좀 해주세요. 바로 코앞에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당신들에게 짜증났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너 분주함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몇 가지나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 그러니까 그 분주함 좀 내려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집안에 3명이 있는데 30명도 아니고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지만 불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통 관계에 있나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도 불통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불통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만 혼자 불통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마르다는 불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일까요? 너무 분주해요. 3명밖에 없는데, 자기 포함해서 3명인데 뭔가를 준비하는데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진짜 자신이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들어온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딱 앞에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그분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변두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삶이 분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이유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과 행동과 기적과 어느 곳을 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막혀있는 불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하시려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의 의도성을 가지고 말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초청해서 마르다의 집에 영접되어 왔지만 이조차도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분주함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통 가운데 계속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만 이 3명 30명이 있으면 혼자 불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안에서 마르다 혼자만 불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를 살 수 있어요. 그 창조된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불통으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소통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초청되어 왔습니다. 영접되어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중심으로 집중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르다는 중요치 않은 일들에 지나치게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가 초청한 그분이 자기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해보려고 시도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불통일 뿐만 아니라 자기 친동생인 마리아와도 불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소통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소통을 못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그 별칭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주함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생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여기 앉아있죠? 학교요, 학원이요, 그거 쉬면 또 학원도 2개, 하나만 다니나요? 2개, 3개, 4개, 밤 10시, 11시까지 언제 한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엔 또 뭐 하죠? 게임 해야 하잖아요. 핸드폰 봐야 하잖아요. 언제 예수님과 소통할 시간이 있겠어요? 삶이 엄청나게 분주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얼마나 많은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언제 한번 예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를 한번 맺어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수많은 그 분주함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소통해야 될 그 인생이 예수님과 불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과 대화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불통에 놓여 있는 이 마르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옆에 두고 먹고 싶어하는 것을 옆에 두고 못 먹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 인생을 행복하고 기름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과 소통 한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만 성도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뭐라고 욕을 먹었죠? 이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번지르하게 대리석으로 깔고 막 그 무덤은 다 막 멋있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 있는 건 뭐죠? 죽은 십자가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인이었던 탁월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땐 그들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속은 죽어 있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소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눈을 감고 졸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시간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면 이기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통을 회복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 살아가면서 성경 한 장 정도 읽는 분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없죠? 그래 언제 예수님 만나 소통을 이루겠어요? 못 이뤄요. 성경 한 장 읽으면 내 점수가 10점씩 뚝뚝 떨어지죠. 2장 읽으면 20점 떨어지고 3장 읽으면 30점 떨어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보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집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사실. 털털 털고 주일을 갖고 온다는 거, 그 성경 가져오지 마시고 매일같이 최소 한 장 정도의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소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깊은 개인적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가장 먼저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또 다른 소통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의 그런 이 관계가 이 소통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회복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미약하지만 조금씩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회복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내 눈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자기 발치에 앉아있게 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전통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 여자가 자기 발치에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 제자가 자기 발치에 앉아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 여자가 그 발치에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저기 가서 네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말해줘야 하는 게 마르다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통 유대인 예수님이 해줘야 할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앉혀놓고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예수님이 그대로 용납하고 계시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도 성인이에요. 다 알아요. 자기가 외간 남자 다리에 앉아서 지금 그와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풍습에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니가 뭐라고 하든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둘만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불통이었던 마르다는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분주함과 함께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르다를 바라보고 있기에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듣잖아요. 너 분주함 내려놔. 하나든 몇 가지든 충분하거든. 내려놓고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로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 소통은 없어집니다. 불통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과 아픔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될 때 그 마음과 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품고 끌어안는 것, 그러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처럼 삶의 분주함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분의 눈이 내 눈이 되도록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 가족의 식구들을 나와 함께하게 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통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나만의 개인적인 소통의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객관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은밀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의 한 켠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내 눈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 자리에 인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눈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기 시작하고 그 눈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기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행복함과 진정한 만족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락계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때,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요, 가장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땅의 것 다 한 번씩 가져보셨잖아요. 그게 만족 못 줘요. 돈을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이 채워질 때, 내 인생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채워질 때,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등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소통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그 소통도 회복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제 갈등이 아니라, 불통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관계에서 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